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의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었는데 이제 사사 기드온이 사라진 이때 평화는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피비린내 나는 형제간의 혈투와 살인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고 은혜가 사라진 시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성읍에는 더 이상 평화가 깃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모력과 꾀가 판치는 그 시대에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속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내 삶에 그분이 주인 되실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 소망과 미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가 또 다른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 하나였던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왕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된다는 이야기가 사사기 9장의 내용인데요.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이렇게 말을 했죠. 큰 전쟁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나는 너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자녀들도 나의 후손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탐욕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 형제들, 외삼촌, 또 고향 사람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자신이 왕이 되도록 지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이 세겜은 어머니 고향입니다. 아버지의 본가는 어디입니까? 오브라. 오브라에 자기의 형제들이, 본처의 형제들이 70명이 있었던 것이죠. 외가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어머니 형제는 외삼촌들이겠죠. 예. 어머니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라.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나는 너희의 같은 혈통인데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같은 혈육, 같은 고륙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잘 생각해봐라. 너에게 어떤 게 이익이 되겠느냐. 나는 너의 한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여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고. 그 어머니 형제들이, 외삼촌들이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세겜 출신, 우리 한 형제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이 성읍에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를 왕으로 세우자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는 우리의 형제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가 왕이 되면 우리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를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돈에 손을 대게 됩니다. 4절 말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우상의 신전에서 정치 자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자금을 가지고 옵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돈에 손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한 돈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 재단에 있던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하는 행동이 더 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조폭 같은 사람이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하는 행동이 뭐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발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70명의 형제를 다 한 날 한 장소에서 다 죽이는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요담이 살아남은 것이 또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결국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백성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을 위한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된다면 나라가 평안할까요? 왕이 되지 말아야 할 자가 왕이 되면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말이죠. 우리 인생에 참 이스라엘 왕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은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가정, 참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섬겨야 할 유일한 왕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참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섬기는 왕이세요. 그 겸손의 왕의 통치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왕이 있다면 왕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왕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은 애민정신이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왕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백성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참 이스라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 같은 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할 것입니다. 백성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만 유익이 된다면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분이 진정 우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 평생 높이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이 새벽 아침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기드온의 아들,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자신도 불행할 것이며 그를 받든 백성들도 불행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모두 잠재워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